오늘 말씀을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믿음 좋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믿음의 본질인가? 그게 믿음의 본질인가? 저는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뭔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뒤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경험과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처럼, 또 그 가정처럼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옛사람은 나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죽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죽느냐고. 내가 바른 말하고 내가 옳은 말 했는데 왜 내보고 죽으라 그러냐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왜 죽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모시고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설교했는데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말씀이 다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는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와닿아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평소에 좀 이래 사이가 안 좋고 뭔가 자꾸 이렇게 부닥치고 힘든 그분을 만나면 나는 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시비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막 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대접하는 집사님은 은혜 받은 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마음으로 흐뭇하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말씀이 목사님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나는 죽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안 죽으면 어떻게 하죠? 나는 죽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안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게 묻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안 죽고 나만 죽으려고 하니까 억울하다는 겁니다. 속상하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라는 이 어떤 이 어떤 거리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이 말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 자막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옛사람, 예수를 모르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았을 때를 말하는데,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제가 현대 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옛 욕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랑하던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온갖 죄를 지으며 서서 살던 우리의 옛사람을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죄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들으신 대로 죄와 나가 분리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온갖 죄가 가득해 있기 때문에 죄가 나고 내가 죄인인 거죠.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죄들이 가득한 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이 가득한 죄들,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죄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절대로 예수 믿고 났는데 그런 죄 안 올라왔다는 분 계십니까? 마가복음 7장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일어나는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예?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죄들을 우리의 의지로 이겨낼 수 없고 덜을 닦고 어떤 다른 종교를 믿어도 우리 안에 있는 가득한 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주인 노릇하는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모의 소리에서 자란 이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이 고모는 어린 조카를 위해서 결혼하지도 않고 자기 자식처럼 돌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조카가 이제 친구 전도로 교회에 나갔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요. 이 조카에게는 이 고모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게 이게 계속해서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모는 공부 안 하고 교회에 나가는 조카가 못마땅한 거예요. 반면에 또 조카는 잔소리만 해대는 고모가 참 미워서 반항하고 막 그때마다 대드는 거예요. 한마디도 지지 않고. 근데 이 조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는 이 고모한테 대들고 하는 이게 참 이렇게 늘 마음이 아파가지고 회개를 하고 다시는 내 고모한테 안 그러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집에 오면 그 기도하고 다짐한 것이 다 무산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 조카에게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모에게 짜증 부리고 못되게 하는 나는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시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고모는 야단칠 거고 그 고모가 야단치면은 틀림없이 또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꾸하고 반항하게 될 거고 또 이제 집안이 시끄럽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조카가 현관문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고모를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아요. 이처럼 못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제 대신해서 고모를 만나주세요 하면서 짧지만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냥 막 어디 갔다 왔느냐고 왜 교회 갔다 왔느냐고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느냐고 하면서 막 고모가 막 속사포같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열을 내면서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데 같으면 이 조카도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막 고모한테 대드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막 열을 올리면서 막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는 고모를 보니까 웬 흰머리가 그렇게 많이 나 있는지, 그 고모를 보니까 왜 그렇게 주름이 많이 나 있는지, 고모를 보니까 왜 그렇지 마음이 막 아픈 마음이 드는지, 고모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 어린 자기를 위해서 시집도 안 가고 자기 자식처럼 길러주는 고모가 너무 고마운 마음이 그냥 누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해서 가질 수도 없는 마음에서 막 그냥 격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격한 감정. 그래가지고 막 그냥 열이 막 뻗쳐가지고 막 잔소리하는 고모를 이 조카가 탁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으면서 하는 말이, 고모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났어? 고모 주름이 왜 이렇게 많이 있어? 언제 고모가 이렇게 늙었어? 하면서 고모 내가 잘못했어. 고모 내가 고모한테 대들고 반항한 건 너무 잘못돼서 하고 막 이 조카가 막 고모 끌어안고 막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이 올라오는 거예요. 통곡이. 그렇게 끌어안고 통곡을 하니까 고모는 고모대로 이 조카를 끌어안고, 고모는 고모대로 통곡하는 거예요. 고모는 고모대로. 그러는 동안에 고모와 조카 사이에 쌓였던 응어리가 다 풀어지고 고모가 조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고모도 조카와 함께 교회 나가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셨는데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육간에 풍성하지 않다면 남편이나 아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죽고 남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면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가서 하나님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남편에게 바가지를 끌고 된다면 남편은 바가지 긁는 아내의 모습만 보이지 아내 속에 있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자녀들을 위해서 참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나는데 부모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자녀들은 엄마 아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자녀들의 마음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부모님이 만난 그 예수님이 자녀도 만나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순종한다는 뜻인데요.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 노력해서 순종하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어린 조카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고모한테 안 대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럼 또 만나면 또 성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노력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지나 노력으로 하지 말고 죽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의지나 노력으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건드려보면 막 화를 냅니다. 죽은 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발끈해서 그냥
그냥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로 죽은 사람은 숨쉬지 않습니다. 진짜로 죽은 사람은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죽은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본성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가득한 이 죄의 본성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누가 무슨 말하고 누가 뭘 한다고 찔러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 힘과 의지로 죽으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인격과 생활을 압도해서 다스려 주실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어느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이제 당회에서 많은 의논하고 재직회에서도 많은 의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어떤 중직자, 여기서 중직자는 뭐 장로님 내지는 장립집사님 내지는 권사님이 되겠죠. 아니 당에서 그렇게 의논을 했고 재직해서 그렇게 의논을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이제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할 때는 그랬고 지나가 놓고는 뭔가 이제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모아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중직자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을 험담하고 장로님들을 그냥 또 험담하고 교인들끼리 그냥 교인들하고 뒤로 돌러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부추기고, 목사님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과는 물론이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일이 해결됩니까? 자꾸 더 힘들어지잖아요. 또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속이 상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목사님의 마음에 아목의 목사야, 억울하고 속상하냐? 억울하고 속상하냐? 예,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그러면 네가 죽어라. 목사 네가 죽어라. 너의 죄 용서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죽지 않았느냐? 나 아무 죄 없어. 나 아무 죄 없어. 나 아무 죄 없지만은 붙잡히고 욕 얻어먹고 침뱉음 당하고 뺨도 맞고 채찍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발가 벗겨져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 그렇게 죽었어. 너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나 그렇게 죽었어. 그리고 네가 죽으면 내가 살게 되고 네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 거야.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대로 도저히 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과 싸우고 싶은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저와 중직자 사이에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죽이고 성령의 음성을 붙잡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속으로 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간절하게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억울하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섭섭함도 속상함도 분노도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신이 죽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목사님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중직자, 이 중직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통곡하시고
예수님이 통곡하시고, 그리고 중직자를 향해서 속상해하고 분노해야 하는 목사를 보시면서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에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힘들게 한다면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통곡하신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의 문제를 누가 일으킵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까? 교회 문제를 누가 일으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믿은 분들, 성경 많이 한다는 분들,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교회 일에 열심히 한다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상처를 일으키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며 교회 화평을 깨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죽을 때, 그래서 내 가정의 생명의 주, 사랑의 주,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 사시고, 내가 죽으면 새 일을 행하시는 주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이면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부탁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참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고 부흥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죽느냐, 이 선한 경쟁, 누가 더 많이 죽느냐, 선한 싸움을 좀 잘 하실 수 있기를 제가 그렇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해왔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왔지만, 그렇게 하기를 정말 간절하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들 개인과 자녀와 가정과 또 우리 CTS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